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정성경 장로님이 제일 행복해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굳이 우리가 막 되는 척 그리고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런다고 들어 누워 주무시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죽전 동부교회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네피림의 망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망대가 되지 않으면 다가올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없고 우리 후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많은 어른들이 흔들리고 망대도 흔들리니까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장로님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가요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기회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태영아 사역을 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영아는 영적인 체험도 못하고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태영아 사역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태영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글을 몰라도 어린아이들 말을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제라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이요 많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많은 오해가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떤 어머니가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다 자폐가 있으면 아이가 정상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후천성으로 자폐가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들이 약간 이제 정신 문제도 있고 자폐도 있고, 그 집에 태어난 아이는 정상인데 맨날 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썩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걸 먹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갖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먹으면 바로 배탈 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니까 안 먹여야 됩니까? 계속 상한 음식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된 음식을 주고 좋은 걸 갖다 주는데 막 집어 던지고 이거 먹이면 안 된다 그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왜요? 부모니까. 자기 수준에서 제일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요 아닌 거거든요. 어쩌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힘없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들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공사 중이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리모델링도 아니라 하나님이 철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리모델링은 떡방을 하면 돼, 그죠? 타일 위에 또 덮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걸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요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개개인의 망대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기도, 찬양, 전도의 망대들이 곳곳에 세워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사단의 망대, 네피림의 망대가 가득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오늘도 나중심, 물질, 성공, 점술, 우상, 귀신, 이걸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왜 망하는지, 고통받는지도 몰라요. 12가지 문제 속에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에 묶여가지고, 올무에 막 꽂고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악화되어지는 거죠. 더 악순환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합니다. 미신, 우상, 점, 굿, 선행, 노력 열심히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집이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고 싸대요. 그 부동산이 한 얘기 뭐냐, 그 앞에 산이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가를 보면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첫 입주고 안 들어가고, 공동묘지가 보여서 안 들어가고, 나는 땡큐잖아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짜도 받아야 돼요. 그 달력을 보니까 부동산에 손 없는 날에 1년치가 딱 달력에 적혀 있더만요. 손 없는 날에서. 그럼 발 없는 날은 없습니까? 참 이 세상이요, 사단, 귀신 여기에요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인생을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진짜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저주 재앙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다 저주 재앙이었지만 노아와 가족들에게는요 최고의 기회였고, 그죠? 모든 것이 홍수 이후에는요 노아 것이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허무하죠, 우울증,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여러분 엘리트로 가면 갈수록요 약을 안 먹는 애들이 없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막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잔 적이 있어요. 내 딴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4시간 너무 힘들게 공부했었는데, 하버드 가는 친구 자기도 4시간 잤대. 가만히 들어보면 얘는 일주일에 4시간 잔 거야. 비교가 안 돼. 근데 자기가 4시간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약을 먹는 거죠. 자고 싶은 건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망대는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세상의 망대가 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성공한다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받잖아요. 결국은요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그 문제는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는 사실. 말이 성경에는 3, 4대지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으면 천대까지 계속 저주 재앙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단체가요 이걸 딱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잡고요 모든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스, 유대인, 뉴에이지가요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쭉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이단, 사이비, WCC 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다 죽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슬렘들을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 모슬렘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냐, 야 너는 구원자 예수를 믿어, 선지자 중에 하나지 않냐? 나는 모하메드, 알라, 마리아, 뭐 문선명 아무거나 다 믿어서 올라가면 꼭대기 정상은 하나기 때문에 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뭘 믿어도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거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탁 들어가요.
여러분 솔깃합니까? 그런 뜻하죠. 뭘 믿어서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엘리트들은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만 딱 빼버린다니까요. 다른 거 다 죽어요. 다 주고 구원만 딱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만장자 그럼 뭐합니까? 구원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좀 제가 볼 때 과학과 시대에 맞지 않게 좀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돈 있잖아요. 병원이 없습니까? 본인들의 병원이 있고 주치의가 없습니까? 최고 가는 병원과 기관 다 있는데 돈이 없습니까? 뭐 골든타임을 놓쳤겠습니까? 늘 따라 붙어 다닐 텐데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요 명상운동해라. 눈을 감고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귀신 들리고 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철학, 지식, 학문 모든 대학들이요 거기 딱 따라붙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단은요 이걸로 전통이라는 걸로, 역사라는 걸로, 문화라는 걸로, 사회라는 걸로, 정치, 경제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 역사가 되고 문화재가 되보세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따라 붙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모든 하청들이 왜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그쪽으로 쏠리니까요. 유대인 3단체 프리메이슨 그들이 약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세상을 3S 시대로 망하게 하겠다. 첫 번째 S가 뭐냐? 스크린이에요. 90년대부터 그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한 2010년도 들어오니까요 집집마다 태블릿도 보급해 주더라고 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아이들 보세요. 학습지 하면요 4살, 5, 6살인데 태블릿 PC가 와요. 책이 안 온다니까요. 보세요. 대답도 하잖아요. 지금 태블릿인데 이런 시대예요. 아이고 이 태블릿도 메시지를 듣나 봐요. 근데 이렇게요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 핸드폰에 이제 핸드폰이 들어오는 거예요. 길거리 아이들 보셨습니까? 앞에 뭐 신호등도 안 봐요. 사고 나든지 말든지 그냥 이거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두엽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루 스크린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뇌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S는 뭡니까? 스포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죠. 우리나라 보세요. 축구 하니까요 2002년도에 광화문 앞에 그렇게 모였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껴안고 막 그러더라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어딘가에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손흥민 보세요. 운동 선수들이 천문학적 돈을 벌어버려요. 거기에 도박하죠. 뭐 토토인가 뭐 투토인가 뭐 있잖아요. 뭐 하죠. 도박하죠.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하죠. 죽이기도 하죠. 뭐. 마지막으로 섹스. 이 음란 문화가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되는 게 스크린, 스포츠, 음란 문화. 요걸로요 전 세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 관련된 업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두움의 경제, 그죠? 사단의 경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네피림의 망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4차 혁명 이 3S가 어디를 만나냐? AI, 인공지능, 메타버스하고 만나서 가상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그죠? 그런 시대에 돈이 다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려면 여기 라인업을 서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라인업이 돼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야 어쩌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돈 좀 만질 수 있어요. 만지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요. 제가 있던 그 시카고 대학, 제가 시카고에 살았으니까요. 거기 시카고 대학은요, 한 달에 자살 수가요, 평균적으로요, 3, 40명이 그냥 넘어가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교예요. 여러분 자녀를 평생 쇠가 빠지게 해서 하버드 보냈다, 자살한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자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버드로 보냈어요.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잘 되고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 다 하고 이사까지 하고 이민까지 가고, 근데 어느 날 사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과 내 문제에 다 사로빠져서 진짜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셔요.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고 교회도 고령화돼서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없어요. 미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정성으로, 기준이 정성이라면 하나님은 가인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 하시는 분들은 1년 농사,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농사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딱 드린 이 가인하고 1년 내내 놀다가 그냥 어린 양 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린 거하고, 정성이 기준 된다면 누굴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요? 피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요, 더 돌아가고요, 더 오래 걸리고요, 힘들어져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거나 시험 보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걸 알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하면 점수 잘 받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공부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공부했다 하면은 공부한 겁니까? 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했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 많이 했는데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짜 주를 위해서 내 주만 바라고 평생 살아왔는데,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돈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40년 거리를 잇고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거 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아시죠? 정상 꼭대기를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위험하지만 구름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잠잠해요. 잠잠하다니까요. 잠잠해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비행기가요,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는 바람, 비, 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올라가면요, 영향 안 받는다니까요. 좀 흔들린다, 좀 더 올라가면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이 정상이 되지 못하고 서밋 되지 못하니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게 임해야 됩니다. 높은 고층 빌딩 가보세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작아 보인다니요. 개미로 보인다니까요. 개미는요,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려 놓으면요, 그 조그만 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하더만요. 개미들은. 내가 순식간에 1초 만에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로 딱 옮겨 놓으니까 멘붕이 오겠죠. 개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로 옮겨니까 간단하잖아요. 본인들은 막 영차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다 옮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요. 근데 내가요 막 영차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길 기도드립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있습니다.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봅시다. 3살짜리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싸움이 된다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대학생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냥 마냥 사랑스러워 기쁘겠죠. 와하고 3살짜리가 발로 차면 얼마나 아프게 차겠어요. 그냥 모든 게 귀여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가 발로 찼다고 네 나한테 발로 찼냐고 같이 차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옆에 사람들과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저 여러분 하나인데, 인간인데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1층천을 넘어 이 사단의 나라 2층천을 넘어 보좌에 계신 3층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옆에 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웃을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100번 1000번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왜 강단에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제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 이 말, 저 말 하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나운서 갖다 놔야 되겠죠. 여기서 개그맨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찬양, 노래 잘하면 가수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은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동삼제일교를 가는데 이번 주 가고 다음 주 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유 목사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성경도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고 뭐 맨날 같은 것만 하니까 제 수준에 목사님 이것밖에 모르는가? 맨날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르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인 거 있죠.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저희 광주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 되기 전에요.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단 같아요. 그럼 제가 뭘 말할까요? 오직 사단 얘기만 할까요? 무슨 얘기 해야 되니까요? 자기 답이 없어.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좀 거시기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10년을 사다 보니까 전라도 말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힘 얻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 되시고 나에게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포럼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도 포럼이고요. 안 되는 것도 포럼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에 또 속았어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사단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이미 사단이 나를 제가 보면서요. 그래. 사단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보였어요. 다 아는데 보면서 속아요. 안 속아야지 하는데 또 속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그래서 감사한 한 주간이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여기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배 오다가 기분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새진 않으세요? 저는 교회 오다가 나도 좀 2박 3일 저기 무인도에 사람도 없는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소원을 좀 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목사라 어디 가지도 못해. 힘들어도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마음이 안 좋은데 강단에 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아세요?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우리 성령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는데 나는 복음인 척하고 서야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라서 감사한 것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다시 말씀 펴야 돼. 강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은혜였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다른 데 어디 도망갈까 봐 목사로 딱 만드셔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실 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 얻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생각을 바꾸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완전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꿀 때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틀려지는 것처럼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걱정 근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내가 여기 지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 유익되게 결정하지 않아요. 전도가 유익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진짜 응답받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영광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6일 동안에 세상과 현실에 빼앗겼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에 내가 빼앗기고 사단에 속았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 다 땡겨와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의 결론이 나고 세상을 쳐다보는데 복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온통 생각도 막 복음 꽂혀 있다 보니까요. 볶음밥 봐도 복음으로 보이고 충청도에 가니까요 구완터널 했는데 구원터널로 막 보이고요.
내가 막 눈이 침침한지 잘못 봤는지. 요즘에는 길에 가니까요 식당도 이정표야. 족발도 오로지 족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앞서 나갑니까? 말씀보다 여러분 세상에 식당 이름 정하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는데 죽정동부 여러분들 진짜 말씀과 함께 가길 기도드립니다. 편의점도 GS25라고 25. 저 이천에 가면요 저기 RTS 가는 그 터미널 쪽에 보면요 모텔 이름이 일신 모텔. 그 옆에 좀만 가면 전신 모텔. 옆에 지속 모텔을 누가 안 세웠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요 현장은요 저 광주 가면요 237 떡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 멤버인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이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이 여러분 가슴을 통해서 어떻게 나냐 중직자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대청년부 중심으로요 찬양도 하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요 막 시끌벅적해오면서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운동입니까? 이 중직자 운동을 넘어서 RUTC 운동을 넘어서 전도 캠프 시대 다 지나가고 지금 운동은요 망대 운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거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게 쌓이고 파일업 돼가지고 내용이 돼서 그걸로 꽉 차온 망대, 그 망대 운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 구원받으면 세 가지 시간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3시간표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방되는 동시에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 발판이 된다는 의미는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상처 얘기하면 눈물 흘리는 분 있습니까? 그건 아직 발판이 안 된 거예요. 이러면 발판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애라는 분 아시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우리 MZ세대는 몰라도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교육 강사지 않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겪었잖아요.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도 나처럼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답을 주겠다 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성교육 강사가 됐었다니까요. 메시지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지니까 한 시대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앞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 앞서 세계복음을 나를 보내셨나이다. 나를 왜 그걸 먼저 겪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니까요. 왜 나에게 그런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복음 몰라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메신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과거가 발판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잡을 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답이 되니까요 찾아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인도는 뭡니까? 두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는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서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요 오로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악한 영, 그 권세가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릴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미래는 보장받았습니다. 다가올 저주 재앙을 막는 이정표가 되고 전도자로서 오직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37 5총 종족의 빛에 오직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게 미래를 보장받은 거죠.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막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죄를 지어라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만큼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맨날 방학할 때 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계 맨날 그리는데 그 맨날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작심삼일. 그 문제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인가 몇 학년에 작심삼일인데 네모로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뭘로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매일매일 3일 동안만 생각하고 까먹는 거, 일을 하려고 했다가 지속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고 했을 때 답은 작심삼일인데 땡땡땡땡 되니까 1학년짜리 답안이 뭐냐? 작은 삼촌 썼더라고. 맨날 보니까 작은 삼촌이 맨날 하다가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의 처벌은 받아야 돼요. 이걸 사람들은요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막 살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전도자로 살기 기도드립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제자, 절대 제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절대 제자 남기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삶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실현팀을 이제는 각 기관, 각 계층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증인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포럼 들어오면 나는 말씀을 적고 된 것도 포럼하지만 안 된 것도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또 넘어졌는데 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만큼 최고 좋은 포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또 포장해야 돼요. 되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 성취팀,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팀을 통해서 교회 오래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신한 갈등을 피하는 그 기도팀, 각 가정마다 모든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팀, 그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팀 중심으로 찬양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유목사님들 말씀하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했다. 밤낮으로. 여러분 진짜 죽전동부교회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배경이 일어나야 돼요. 저도 자라면서 제가 잘나서 제가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그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들이 착각한 겁니다. 나 혼자 잘 큰 것처럼. 근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이 자라는 겁니다. 이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서밋되고 네피림 망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상을 살리기 기도드립니다.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곤충이 딱 걸려들면 빠져나가질 못해. 거미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기도 거미줄을 막 쳐가지고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온 그 명단은요 절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영적 거미줄을 치기 기도드립니다. 쳐야 돼요. 하루 온종일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 기획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을 잘 박아야 돼요. 이제는요. 거기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뭐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딱 걸리도록. 못을 딱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모자도 걸었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면 다 떨어져요. 잘 박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TV를 한번 이렇게 박는데 집에 TV를 벽에 박았잖아요. 기술자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나 할 수 있겠다. 쭉 했는데 당연히 기술자가 아니니까 탈았는데 삐딱해요. TV가 볼 때마다 되게 거기 들어가는 거. 또 이렇게 난 또 삐딱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퉁 하니까 빠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모든 게 축복이 걸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심령 속에 꽂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5인 1조 팀을 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었는데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짝은 다르지만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 5인 1조 팀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니까 나와 두 번째로 237 5청정교 그때는 세계복음만 했으니까 세계 곳곳에 학교도 없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교육인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고 법도 없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법을 세울 수 있는 법조인을 하나님 제게 붙여주시고 병원도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병원을 지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료인을 제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인을 제게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게 기도 좀 해줘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렘넌트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명 더 기도했어요. 여기 하나님 렘넌트를 붙여주옵소서. 다음 세대 이어. 그래서 왜 6명을 제가 기도했냐? 하나님 237 5청정족으로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6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법도 만들고 병원도 세워서 진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왜 렘넌트가 끼었냐? 렘넌트가 그 다음에 또 이어가야 되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바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6팀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걸 품었는데 어제 5인 1조가 나와서 다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전도할 수 있는 5인 1조 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진짜 이 시대 로마서 16중에 그 전도팀이 이 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피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참 복음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살리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3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앞으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